요한계시록 4장 오늘은 4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6절까지만 읽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제가 그 보좌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 요한에게 그 하늘의 그 보좌를 보여주셨는데, 그 은혜의 보좌겠죠.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은혜의 보좌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보여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보좌를 요한에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야, 하늘나라 너가 한번 구경해봐라, 이겁니까? 예? 왜 보여줬을까? 보여주신 목적이 뭘까? 오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어떻게 해요?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뭐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제 앞으로 마땅히 될 일을 보여줄 테니까 이리로 어떻게 해요? 올라오라. 여러분, 마땅히 우리 세대에서 일어날 일들을 아는 일이 중요하나요? 중요하죠. 네, 알려주겠다. 그래서 이 보좌를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보좌의 전경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이 보좌의 전경이 또 앞으로 이제 5장과 6장 계속 이제 보여주겠죠? 그러나 이 보좌를 제일 먼저 보여주셨어요. 보좌의 전경이죠. 이 전경도 우리에게 무언가 깨달음을 주기를 원하시겠죠? 그냥 뭐 하면 너희들 하늘나라가 이렇게 근사하다 이렇게 보여주는 단순한 보여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이 뭐예요?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하늘에 뭐를 보여줬어요? 보좌. 보좌에 누가 앉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죠. 몇 분이나 앉아 계실까요? 2분만 앉아 계시는. 그 다음에요. 몇 분 앉아 계실까요? 3분이 앉아 계세요. 또요. 1분이 앉아 계세요. 예. 보좌가 보니까 뭐 3 보좌가 있다 이런 말도 없고 2 보좌가 있다고 말은 없는데 저는 3 보좌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3위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보좌를 보여줬을 뿐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보게 되느냐 하면은 이 뒤에 보면은 이제 내가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거룩하다 3번이나 3창으로 화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4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렇게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늘에는 거룩한 분이 세 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보좌를 세 개로 꼭 보여준다고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좌만 그래도 우리는 이미 거룩하신 분이 삼위가 계신다는 것을 척하면 알아듣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 여기 보니까 이게 뭐 단수냐 복수냐 또 따져서 쌓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으로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면 그 말이 나오죠. 뭐라 그랬습니까?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 세 번 나옵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아, 이렇게 삼창으로 많이 나오죠. 이것은 지혜로운 자들은 깨닫도록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좌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보좌에 앉은 신의 모양이 뭐 벽오, 홍보석, 무지개가 있고 녹보석 같은 보석이 몇 개 나옵니까? 보석의 종류가 몇 개 소개됐죠? 세 개죠. 잘 세야죠. 자, 봅시다. 벽오, 홍보석, 녹보석. 그런데 한 분인데 세 가지 빛이 섞여버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벽옥은 무슨 색깔입니까? 흰색.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으로 성경에 늘 의로운 하나님은 의롭다. 벽옥으로 나타납니다. 홍보석은요, 붉은 색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하여. 그럼 여기에도 세 분의 정체가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무슨 보석? 녹보석. 녹보석은 초록 색깔을 나타내는데 평안이 주죠. 평안은 성령을 나타내게 아주 분명한 색깔을 보입니다. 그래서 세 분의 모습을 보석으로 나타낸 겁니다. 결코 어떤 모습으로 보인 게 아니라 그 특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특징을 통하여 지혜로운 자들이 깨닫도록 그렇게 보좌에 앉으신 분의 세 분의 특징을 그렇게 나타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누가 나타납니까? 24장로들이 나옵니다. 보좌에 둘려 24장로들이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24장로들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보좌. 보좌에. 예. 또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뭐를 썼다고요? 금면류관을 썼다. 그래서 24장로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소개가 됩니까? 예. 5절에 보면 7 등불과 7 영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거는 좀 굉장히 추상적이고 영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죠. 이 별로 밝히고 싶지 않는 그런 문자적으로 밝히지 않는 존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보기라고. 그러나 확실한 존재들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두 번째는 24장로. 세 번째는 6절에 5절은 좀 남겨놓읍시다. 6절은 보좌 앞에 누가요? 네 생물이 나타납니다. 생물들이 있고 보좌가 그런데 생물들이 어디에 존재합니까? 보좌 가운데에도 있고 그 다음에 보좌 주위에 또 네 생물이 있고. 그 네 생물이 위치하는 곳은 보좌
가운데와 주위 이렇게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첫째 모습은 사자 같고 둘째 모습은 송아지 같고 셋째 모습은 사람 같고 넷째 모습은 독수리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하늘의 정경의 하늘 정부의 구성 이 정경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보좌가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는 누가 있습니까? 24장로보다도 누가 더 가까이 있어요? 네 생물들이 더 가까이 있습니다. 보좌 가운데와 주위니까. 예, 그러니까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는요 24장. 그런데 여기에는 순서적으로 볼 때는 네 생물이 먼저 나와야 될 법도 한데 누가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까? 24장로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왜 이 서열도로 보면 분명히 네 생물이 먼저 나와야 돼. 그런데 속에는 24장로가 먼저 소개되고 있다는 것. 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어떤 서열대로만 보여주지 않았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차원으로 보여줬을까요? 우리에게 보여줬을 때 이렇게 24장로를 먼저 보여준 것은 24장로들의 그 어떤 그 위치와 직분과 우리 인간들의 관계가 뭐보다 더 가깝다는가? 내 생물보다 어쩌면 더 가깝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24장로들을 먼저 한번 연구를 해보자고요. 왜? 이제 보좌에 앉으신 분은 제가 대충 설명을 했죠? 자, 24장로들. 세 번째에 소개되는, 그 위치에 있는 그런 존재자들인데, 속에는 두 번째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 24장로들은 사람일까요? 천사들일까요? 사람이 올라가. 누구한테 벌써 좀 들었는가 본데요. 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부활해서 올라가. 올라가면 24장로가 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자, 왜 이분들이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증명이 되는가? 예, 왜 사람이라는 거 하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적으로. 자, 5장 8절을 한번 5장 9절을 한번 볼까요? 5장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색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기 보니까 이 24장로들이 새 노래로 노래하는데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은 어린 양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뭐라고 끝에 이야기하느냐면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었었으니 그분이 인을 떼기가 뭐하다? 합당하다. 그런데 그냥 이 개혁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라. 이는 죽임을 당하셨던 주께서 십자가에 죽었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들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우리를 누구를?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일반 개혁 성경에는 뭐냐?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랬죠? 그런데 이 킹 제임스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누가 포함됩니까?
지금 24장로들이 말하거든요. 24장로들이 이야기하는데 우리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 24장로들은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을 24장로들이 노래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24장로들은 천사들이 아닌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증거는 뭐였냐 하면은 그들이 금면류관을 썼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금면류관은 원어에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왕관도 되지만 승리한 사람들에게 쓰어주는 면류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천사들은 뭐 싸워서 승리한 게 있나요, 없나요? 천사들은 뭐 싸워서 승리한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천사가 왕족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천사들은 이브리서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부리시는 뭐예요? 영요 사자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은 면류관을 쓰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천사를 표현을 많이 했는데 면류관 쓰고 있는 천사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마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 기록이 없으니까. 없어요. 그런데 면류관을 썼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 세 하나님 외에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24장로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죄악과 싸워서 어떻게 한 사람? 이긴 자들, 승리한 자들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뭐를 쓰을 수 있어요? 멸관을 썼다. 천사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은 우리와 동일하게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자들이요, 승리한 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영희 집사님 주장하셨던, 그러면 이들이 언제 하늘에 갔느냐? 언제 하늘에 갔는지는 이제 성경에 나타나죠. 우리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27장 52절 53절에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많은 무덤들이 어떻게 해요? 열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할 때 어떻게 해요? 함께 하늘로 승천했다. 그렇게 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68편 18절을 보세요. 시편 68편 18절에 보면 그런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로잡은 자를 어떻게 해요? 끌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올라가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수확물로서, 첫 열매의 수확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로 드려질 것을 예언했고, 이것을 사도 바울도 역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구나.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도 선물이지만 이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선물이기도 해요.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한번 그것도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24장로들이 하늘에서 하는 일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24장로들이 뭘 하고 있죠? 성도의 기도를 예,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이것은 무엇이라? 성도들의 뭐라? 기도라. 그러니까 24장로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로 드리는 모든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 딱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24대 제사장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정말 예수님의 중보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은혜지만 24장로들이야말로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서 죄와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싸워서 승리한 그들의 중보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네? 하늘에 24 제사장들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아멘. 대단한 겁니다. 이걸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의 중보도 있지만 24장로들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아버지 앞에 드리면서 경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돋우어주는 일입니까?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은. 예. 자, 그래서 24장로들은 하늘에서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도와서 봉사하는 24반차의 제사장들입니다. 아멘. 솔로몬 성전에는 24반차의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24장로들은 비록 서열은 생물보다 다음이지만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줄 때는 먼저 이것을 언급. 너희들 봐라. 너희들과 같이 땅에서 살고 있던 너희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 이 하늘에 와서 너희를 위하여 뭐하고 있다? 중보하고 있지 않느냐? 왜 너희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희망을 주기 위하여 이것을 먼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이죠. 네. 자, 그래서 이 24장로들은 정말 구약 성경에 이미 언급되었듯이 24반차의 그 봉사의 직분이 22명도 아니고 1명도 아니고 24반차가 있었다는 것은 하늘에 있을 성전에 봉사할 24장로들을 상징하여 이 땅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었던 모든 구조가요, 이 땅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은 무엇이었다? 모형이었다는 겁니다. 성소도 모형이지만 모든 의식도 모형이었습니다. 하늘의 24장로가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신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제는 전에는 예수님만 생각했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24장로들이 친근감이 어쩌면은요, 예수님도 우리가 인성으로 오셨으니까 되지만 누구는요, 24장로는 오리지널, 진짜 오리지널 인간 아닙니까? 그들이 승리했다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24장로를 보면서 우리는 승리하지 못하고 그저 믿음으로 하늘만 간다고 그렇게 주장한다고 한다면 그들의 중보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만약 믿고 구원만 받아버리고 끝내버린다면 제사장이 왜 필요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고 구원 얻는 일은 양으로서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을 몰고 가서 양을 잡는 순간 모든 죄는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제사장이 필요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제사장은 우리를 죄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돕는 분들이 아닙니까? 아멘. 예, 양을 잡지 않고 제사장의 중물을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양만 잡고 이야기하고 제사장의 중보와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가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만날 뜰에서 양 잡고 또 돌아가서 또 재짓고 와서 또 양 잡고 또 양, 언제까지 그렇게 끝이 날 거야? 아니라는 겁니다. 구속의 경륜은 우리가 양을 잡고 구원받은 자들을 누구의 도움을 받도록, 일단은 제사장의 도움을 받도록. 대제사장은 지성소에만 봉사하셨습니다. 거의 모형에서 보면 그동안은 누구의 봉사를 받았다고요? 제사장의 봉사를 받았어요. 여러분, 24장로들이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은 우리를 성화케 하시기 위해서, 성화의 진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 너희도 거룩하라. 네. 그래서 24장로들의 도움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역대상에 나오는 모든 역사들 24장에 보면 그 모든 그 24반차의 역사가 쭉 나옵니다. 읽지 않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24장로들이 경배함을 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지금 중보하고 계시는 모습을 이 성소를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제 확실히 봤죠? 과거에 이런 문제 제대로 부활할 때 올라가가 24장로가 됐더라. 24장로가 내하고 뭔 관계 있는지 깊이 생각하지를 않는다. 그거 알아가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이 바로 나의 구원과 나의 성화와 나의 변화를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보호자를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생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세 번째가 내생물이 나오는데 이 내생물을 이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호자 가운데 생물과 보호자 주변의 생물을 보게 되는데 모습은 첫째는 뭐와 같고, 두 번째는 송아지, 세 번째는 사람, 그 다음에는요 독수리. 예. 근데 특징이 뭡니까? 내 생물들의 특징. 눈이 어떻게 해요? 아니, 눈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눈이 가득하더라. 좀 이상하죠? 생물은 뭘 갖다 생물이라 그럽니까? 생물이 뭐예요? 짐승들은 생물입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짐승은 생물이에요. 예수님도 짐승으로 나타났어요. 무슨 짐승? 예수님이 어디 독수리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짐승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 그런데 이 네 생물들의 모습은 사자,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송아지, 그 다음에 독수리, 이렇게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 그러니까 진짜 양입니까? 상징이죠. 그러면 여기에 네 생물의 모습이 실제적으로 하늘에 이런 괴상망측한 이런 생물이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들의 사명을 나타낸다. 이 네 생물의 이야기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먼저 에스겔, 에스겔 1장 5절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에스겔.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그 모양이 사람의 형상이라. 자,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아픈 사람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 우편은 사자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여기에서도 네 생물이 나오는데 좀 여기 계시록과 조금 다른 것은
한 얼굴에 앞면과 뒷면과 우좌우가 모양이 달랐어요. 근데 계시록에는 보니까 개체로 있죠. 예, 한 개체의 내 모습이 아니고 여기는 개체로 사람의 개체, 또 송아지의 개체, 사자의 개체, 독수리의 개체 다 따로 있는, 그러나 따로 있으나 같이 합쳐져 있으나 무엇을 가리킨다? 어떤 이들의 사명을 상징하고 있을 뿐이다. 에스겔에는 내 모습을 한 개체에 나타낸 것은 모든 생물들은 이런 사명을 한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특별히 어떤 개체는 어떤 사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모두가 다 나타낼 수도 있는데 계시록에는 이것이 개성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서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생물들이 누군지 뭐 짐승으로 나타났으니 이게 도대체가 알 길이 없어요. 이것 가지고는. 자, 그런데 에스겔 10장을 보세요. 에스겔 10장 14절로 15절. 그룹들은 각기 4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근데 여기에 이제 에스겔에게 계시를 보여줬는데 그룹들의 모습과 지금 생물들의 모습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발 강가에서 1장에서 보여준 그 생물들은 바로 누구라? 그룹들이라. 여러분, 그룹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그룹이 누굽니까?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둘러있는 그룹 천사들. 그러니까 그룹 천사들을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생물로 나타냈다 그 말입니다. 생물로 나타냈다. 왜 그렇게 나타냈을까? 이건 이제 우리가 연구해야 해요. 자, 그러면 이 그룹들은 천사들이에요. 여러분, 그룹이라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사단도 덮는 그룹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룹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늘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천사예요. 영물이죠. 예. 사람과 같은 육체가 아닌 영의 존재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천사도 덮는 그룹이었다. 기름 부음을,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 예, 천사장이라고도 말을 하죠. 자, 그러면 왜 이 그룹들을 그냥 그룹으로 나타내지 아니하고 특별한 모습, 생물의 모습으로 나타내느냐? 그것은 특별한 사명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특별하게 우리에게 뭔가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중요한 사실을, 중요한 진리를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존재로 나타내는데 그게 바로 내 생물이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어떤 사명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났는가? 여러분, 사자는 뭡니까? 사자. 동물의 왕인데 지상에 있는 동물의 왕이죠. 이 땅 위에서는 사자가 최고죠, 왕이죠. 그래서 이 사자, 사람, 소, 독수리는 예수님의 사명을 구분하여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은 사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 유다지파. 유다지파는 뭡니까? 사자와, 숫사자와 같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49장을 연구해 보면 유다지파는 숫사자, 웅크리는 숫사자와 같다. 사자로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유다지파에 태어나서 왕의 직분을 가졌겠어요. 그런데 왕은 왕인데
사단은 어디의 왕이라고요? 땅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땅의 왕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땅의 왕입니까? 이 세상의 왕입니까? 아니에요. 또 땅의 왕도 맞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은 이 땅에 뭐였습니까? 왕이었습니다. 이 땅을 통치하는 자격을 부여받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위를 누구한테 빼앗겨 버렸습니까? 사단에게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아담이 잃어버렸던 왕위를 다시 회복할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분명합니다.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바로 아담이 빼앗겨 버렸던 그 통치권을 예수님이 다시 회복하겠다. 놀라운 사명이죠. 이것을 생물의 모습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아담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패배함으로 통치권을 잃어버렸을 때 이 지상권은 누가 통치하고 있었나요? 사단이 통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단이 통치할 때에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을 때 세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광야에서 세 번째 시험. 내가 받는 이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예? 내가 전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통치권을 넘기겠다. 통치권을 내가 받은 것인데 이 통치권을 누구에게 주겠노라? 너에게 주겠노라.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 절했습니까? 나는 그런 방식으로 통치권을 갖지 않겠다. 너와 싸워서 아담이 패배하여 잃어버렸던 네가 탈취해간 그 왕권을 나는 정정당당하게 너와 싸워서 내가 다시 쟁취하겠노라. 그리고 경배하기를 거절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 중에 첫째는 사자의 사명. 지상의 왕입니다. 하늘의 왕은 아니에요. 사자가 뭐 하늘의 왕입니까? 그런데 이 땅의 통치권을 먼저 회복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네.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가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사단의 통치권은 어떻게 했어요? 박탈된 겁니다. 이제는 이 땅의 모든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 땅의 권세도 이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것이죠. 예.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에 사람의 모습이 나오죠. 사람. 자, 송아지입니까? 예, 그럼 송아지부터 먼저 합시다. 송아지는 뭐 하는 존재입니까? 예. 예.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인자에 온 것은 45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을 송아지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히려 우리를 여러분 소가 어떻게 합니까? 일평생 주인을 위하여 섬기죠. 그리고 나중에는요,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뭐 손을 버릴 게 없어. 다 주인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희생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33년 반 동안 봉사하시다가 나중에는
자기 생명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오. 이것이 송아지가 나타내는 메시지입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송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 중요합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사람으로 왔어요. 어떤 사람으로 왔습니까? 자, 우리 인간들은 다 죄 있는 육신이 되어서 이런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아무 인간들과는 관계없이 인간의 모습만 가지고 왔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사실은 뭐 모습은 같지만은 전혀 나와 뭐예요? 나와 의미가 아무 통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으로 오셨다고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시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많이 연구하죠. 로마서를 통하여 구원의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로마서를 연구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은 별로 연구를 안 해요. 자, 보세요.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다 어떤 육신입니까?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해요? 어떤 육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뭐를 정하사?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죄 있는 정죄의 판정을 받고 태어났다고 말입니다. 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육신? 죄 있는 육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육신으로 태어납니까? 죄 있는 육신으로 태어납니다. 그럼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성경적으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사람이 죄 있는 육신 때문에 연약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해요? 보여주겠다.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내 아들을 어떻게 보내겠다?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어서 율법을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한번 내가 보여주겠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확실합니다. 뭐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읽는 그대로.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진다?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좀 이해하시기 힘드시죠?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으로 오다니. 성경은 그렇게 죄 있는 육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났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육신은 뭐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뭐로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자, 우리도 육신은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런데 뭐로 태어나기만 하면?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나면, 거듭나면 너희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를 통하여 보여주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육신으로 온 게 아니에요. 죄 있는 육신으로 왔다.
자,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오는데 다 누구의 족보예요? 인간 죄인의 사람들의 족보인데 특히 누구? 유다 지파의 족보입니다. 유다 지파의 족보입니다. 유다 지파에 보면 다윗도요, 세상에 그렇게 흉악한 죄를 지은 그 유전자가 누구에게 갔을까요? 모든 그 유대인들의 모든 죄의 유전자가 예수님에게도 유전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부인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는데 어머니는 누군데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누구로부터 물려받는데요? 어머니로부터 받아요. 어머니의 유전인자 속에는 유다 지파의 유전자가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다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남자 없이도 태어날 수가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 어머니를 통하여 죄 있는 육신의 유전을 다 갖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그가 이룰 수가 있었다고. 우리도 뭐 하면? 우리도 거듭나면 무엇으로 거듭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육신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육신은 죽고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나면 우리도 24장로같이 변화되고 승리할 수 있다. 24장로는 무엇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는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이겨서 멸관을 썼지 않습니까? 이겨서 멸관을 쓴 거예요. 이게 증거란 말이에요. 24장로의 증거가 있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그 일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리라.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성령. 여러분, 성령의 존재를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더 붙이면, 우리도 죄 있는 육신이요, 예수님도 죄 있는 육신입니다. 똑같은 죄 있는 육신인데 우리가 다른 점은 뭐예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마음에 죄악의 씨가 한 번도 싹이 나서 자라거나 열매 맺힌 적이 없었던 것뿐이고, 우리는 태어날 때는 성령으로 태어났나요?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으로 태어난 이 육신 속에 있는 죄의 씨앗은요, 자람과 동시에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떨어지고 또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또 떨어지고, 여러분, 반복해서 우리의 몸속에는 죄악이 가득한 것뿐이에요. 이게 예수님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게 나중에, 여러분 언제 거듭났어요? 거듭날 때 처음부터 거듭난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자라나면서부터 죄악의 씨는요, 싹이 나고 열매 맺고 싹이 맺고 열매 맺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몸이 죄악에 찌들려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경험은 없다. 왜?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돼요. 여러분이, 그러나 우리도 거듭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렇게 살 수 있다. 경험은 다르다는 겁니다. 경험은 다 달라요. 저의 경험, 여러분의 경험. 자, 거듭났을 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증거가 성경에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보고 완전히 거듭났을 때 그가 죄짓고 넘어지고 죄짓고 넘어지는 그런 일을 했나요? 온전하게. 그러나 자기 육체 속에 뭐가 있는 것은요, 죄악이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그 죄악이 사도 바울 속에서 역사할 수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죄는 씨앗은 있었지만 그 씨가 싹이 틀 수 있나요? 자랄 수 있나요? 열매 맺힐까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 생애를 통해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으면 믿음은 바라는 것에 무엇이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증거로 24장로가 하늘에 올라가서 금멸관을 쓰고 앉아 있다는 것을 두 번째로 보여준 겁니다. 생물보다 먼저 보여준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으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네. 또 이렇게 돼서 그럼 제기를 이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양을 죽일 때에 번제단에서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만큼 성화될 수 있느냐, 죄를 완전히 이길 수 있을 만큼 성화될 수 있다는 보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나도 그렇게 거룩해지고 싶은 갈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갈망을 누가 주실까요?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거룩하게 좀 제한 짓고 살려고 하는 갈망이 없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갈망의 보증의 말씀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4장 4절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고. 뭐라고요? 누구에게 나게 했다고요? 여자에게서 나게 했다. 그리고 또 어디 아래에 놨다고요? 율법 아래. 여러분, 율법 아래 난 게 뭡니까? 의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입니까? 정죄받는 육신으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정죄받는 육신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잖아요. 그 육신의 죄를 어떻게 했다? 정했다. 율법 아래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도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이것을 믿으면 이 믿음은 바라는 것에 뭐가 된다? 실상이 된다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생물 중에 한 개체가 무엇으로 나타났다고요? 사람으로 나타났다. 인자로 나타났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뭡니까? 독수리. 여러분, 독수리는 뭐예요? 하늘의 왕.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아직 예수님은 독수리가 되지 못했어요. 언제 됩니까? 아직도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있고 사람으로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사람이에요. 아직 독수리가 되지 못했는데 그 일은 이 땅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수요가 차면 끝내고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가 만왕의 뭐가 됩니까? 왕이 될 때 독수리가 되는 겁니다. 하늘의 왕이 온 우주를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 되는 이 사명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하여 내 생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도 주님과 같이 변화될 수 있고 온전한 생애를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세상은 믿는 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예? 수억이 믿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것도 못 보고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참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허락과 약속을 믿고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없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도 적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하늘에서 24장로들이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양으로서의 사명은 이미 끝이 났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요. 하늘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제사장의 직분이 맞춰지지 않았어요. 제사장의 직분은 바로 지성소를 통과하는 백성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대속죄일에 정결하다는 판정을 받는 백성이 나와야만이 제사장의 직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통하여 이 일은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재림이죠. 이 사실을 내 생물이 보여주고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본래의 이름은 그룹들이에요. 그룹 천사들이라.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룹이 모세가 지은 성소의 그룹은 몇 개입니까? 둘이에요. 근데 이건 내 생물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뭐가 좀 다르네. 모형과 실제가. 자,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 어떤 일을 했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그 지성소 안에 금으로 순금으로 된 그룹 외에 2개의 그룹을 만들어서 지성소에 들여놨습니다. 열왕기상 6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내소 안에 감나무로 2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고가 각각 10규빗. 자, 내소 지성소 안을 말합니다. 지성소 안에 감남목으로 뭐를 만들었다고요? 2 그룹을 만들었는데 각각 고가 얼마나 된다? 10규빗이면 얼마입니까? 19규빗이면 약 50을 하면 19규빗이면 그러면 몇 메다예요? 5m나 되는 큰 그룹을 만들었어요. 내소에 2 그룹이 엄청나게 큰 그룹을 만들어 넣었어요.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감나무. 모든 성소는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감남목으로 만들고 놋을 입히든지 금을 입히든지 했습니다. 그런데 순금으로 만든 게 있죠? 속죄소와 저 속죄소 뚜껑과 그 위에 있는 2 그룹만은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본래 하나님이셨고 신성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속죄소와 뚜껑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그룹들도 뭐로 만들었어요? 순금으로. 그래서 이 하늘의 구조를 보면은요, 본래 2 그룹은 사람이 아닌 영물입니다. 네, 영물이에요. 순금으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표현했죠. 그런데 이것은 보호자 가운데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 제일 중심에 2 그룹이 있었죠.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이 내소 안에는 감남목으로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금칠을 덧입혔습니다. 자, 성소의 모든 이 널판들은 다 감나목으로, 그 아카시아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입혔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의미하죠. 자, 그런데 이 그룹도 나무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었다는 것은 육신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암시하고, 그 다음에 금으로 입혔어요. 신성화된, 변화된 사람을. 자, 그러면 그룹들 중에 애초에 만든 순금의 그룹이 2명이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감남목으로 만들어서 금칠을 한 그룹이 있었다. 그것은 내소 주변에 뒀어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4장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보좌 앞에 계시록 4장 6절.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야, 보좌 가운데와 그 다음에 보좌 주위에 주위에 내 생물이 있었다. 있는데 자, 그러면 가운데 있는 그 생물들을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천사들 중에서 그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그룹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람 중에서 그룹으로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 두 분이 있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발표한 사람이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됐어. 자, 그 다음에 5장 8절을 보세요. 5장 8절.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예, 그 다음에 아까 그들이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어떻게 해요?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근데 이 사람들을 아까 킹제임스에는 뭐라 했고요? 우리들을. 근데 우리들이 24장로도 물론 여기에 들어갔지만 생물들도 여기에 들어갔잖아요. 24장로와 내 생물들이 우리들을 피로 사서 드리고. 여러분 표현이 잡으세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요? 자,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9절에 우리들을 피로 샀다. 그러니까 24장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내 생물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라는 말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네? 확실하죠? 포함된 거는? 네.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분명히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말을 하는데 우리들을 피로 사서 드리고 그랬. 아, 그렇다면 생물 중에도 피로 산 생물들이 있다. 상당히 생전 처음 들어보니 전부 이제 머리가 중근합니다. 복잡해지죠. 그러나 말씀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내 생물들이 보좌 가운데와, 가운데는 저기잖아요. 금으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주위는 뭡니까? 솔로몬 성전의 주위에 큰 생물들을 세워서 주위에 세워뒀던 똑같은 위치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생물 중에 두 존재는 어쩌면 사람들로 구성되지 않았을까? 이건 말씀을 봤을 때는 그렇게 처음 들어보죠? 제가 말씀을 연구해 볼 때 그래요. 근데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처음 들으니까 이상한데 저도 이게 아주, 그러나 이건 확실해요. 24장과 내 생물들이 가로되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24장로만을 말하지 않고 누구도요? 내 생물도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그 다음에 내 생물이 보좌 가운데와 그 다음에 주변에 포진되어 있었던 것도 맞고. 이해가 안 가시면 나중에 이해될 때까지 연구하세요. 이건 뭐 그렇게 몰라가지고 문제될 거는 없지만은 알면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의 시스템을 바꾸어서 배설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14만 4천이 그럼 그 자리 들어갈 14만 4천이는 네 번째 서열입니다. 보좌에 있고 내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근데 아직 여기 4장에는 14만 4천의 존재가 없습니다. 나중에 나오니까 아직 포함되지 않아서 이건 나중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직 14만 4천이 탄생되기 전입니다. 탄생되기 전에 24장로만 포함되는데 24장로가 포함될 때에 내 생물 중에 두 존재는 인간으로 채워졌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도 관계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랬잖아요. 정금으로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야 영물이죠. 그런데 나무로 만들었다는 것은 일단 인성을 이야기합니다. 인성. 거기다 금을 입혔어. 그런데 그것을 내소에 두었어요. 지성소에 뒀다는 겁니다. 생물이에요. 그런데 보좌의 위치도 가운데 있는 그릇과 생물과 주변에 있는 생물이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증명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믿는데 왜 저는 그렇게 믿고 싶느냐 하면은 여러분이야.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요. 생물 중에 가장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있는 그 중에 두 존재가 사람으로 구성되고 그 다음에 주변에 24 보호자가 쫙 들때 그들이 다 누구예요? 이들이 다 누구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다고요? 지금 구속받을 우리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다. 어떻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성소에서 완전한 세키나의 영광으로 빛이 나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하늘은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스스로 이룬 겁니다. 구원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인간이 할 일이 없다니까요.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의 직분을 우리 인간이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의 직분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홀로 포도즙을 받으시고 성취하시고 마치셨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에다가 율법을 개입하지도 말고 내 행위도 개입하지 말고 어떤 것도 개입하지 마세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지성소에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구속의 경륜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는 독수리 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선물이에요. 시간이 많이 가서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참으로 이 영광스러운 중보의 모든 은택을 힘입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하나님의 높은 표전에까지 속히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